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지요?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루를 지났습니다. 오전에도 여기는 아주 그냥 갖다 붓듯이 막 부었어요. 7시, 오전 7시에. 그랬다가 낮에는 조금 비었다가 지금 7시가 넘었는데요.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폭우가 그냥 갖다 동이로 들어붙듯이 쏟아지네요. 어찌되었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임금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이 노정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입고 참여할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때에 내가 아니고 말씀의 권위가 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비를 맞으며 나라를 위해 구호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에 바로 서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사울처럼 그런 모양이 되면 하나님 뽑아주셔서 옮겨버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용인에 있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몸이 빨리 회복되어 사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뇌졸중이 와서 심장이 나빠서 고생하는 성도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 진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서 18절,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8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임금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이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오기를 싫어했어.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불렀어요. 야, 이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혼인 자리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만 섬기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잔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어제 시간이 돼서 다 못했는데 이어서 갑니다. 자, 종들을 불러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가난한 자, 장애인, 앞 못 보는 장님, 또 다리를 한쪽 저는 그러한 사람, 세상에 살면서 장애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혼인 자리로 초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참여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누가 부르느냐고요.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불렀어. 혼인잔치 자리에. 그냥 오라 이게.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먼저 받게 돼요. 응? 하나님이 혼인잔치, 이 좋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늘도 우리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잔치집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건너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래요. 예? 11절로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그랬어요. 예복. 이 예복이 뭐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예전처럼은 잔치집에 가는 것도 그냥 잠바 척 걸치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전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다녔어요. 저도. 근데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냥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남자들은 할 수 있으면 집에 양복 뒀다 뭐 합니까? 예? 좋은 거 필요 없고 깨끗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오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거 율법주의자 아니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야. 예?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민소매 여자들 이만큼 훌렁 걷고 그거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정히 하고 오라고. 아니 하다못해 군수를 만나러 가도 뭐 요즘은 좀 변해서 그렇지만 전에는 정장 딱 하고 넥타이 매고 예? 이렇게 갔어.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이 뭐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칭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옷을 입겠어요? 주님의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자로 본다. 이게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본다. 왜? 주님의 칭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려준다 그 말이에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옷을 입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의의를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온 자다 그 말이에요. 응? 혼인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식하는데 원칙은 정장을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들을 축복해 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잠바대기 턱 걸치고 이래 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혼인 자리에. 예? 지금은 뭐 그냥 필요연을 하고 예식은 자기들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안 가서 그런데 만약에 예식장, 결혼 예식장에 참여한다 하면 잠바를 입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실례야. 정장 차림을 하고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사람 앞에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예? 어깨가 다 드러난 나시 티나 입고 허벅지 다 드러나는 미니스커트 입고 남자들은, 예? 헐렁한 잠바떼기 걸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혼인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서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자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바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곳,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지옥이야.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지옥이라 그 말. 그러므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사활 대속에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주님의 피공로, 대신 죽어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입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옷을 받아 입었으니 그 믿음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닮지 말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화되어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도가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날까지 해라.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벌써. 그러나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거룩과 사랑을 입어 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의 옷을 벗어 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옷은 빛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려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죠. 어두움의 옷이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어두움의 옷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방탕, 술 취함, 음란,
향락, 이 껍데기, 고기 덩어리 육체의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거. 응? 쟁투, 시기. 이게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세계에는 얼마나 따먹기 좋은 선악과가 많은지 아세요?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벌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요즘 수영장에 다닌답니다. 나이가 많아 70 넘었어요. 거기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수영장에 가니까 여자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수영을 하니 몸도 좀 유연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껄껄 웃고 말았어. 그래서 그랬어요. 남의 거 실컷 보면 뭐 하느냐. 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웃더라고. 오늘날 자유세계에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이와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방탕과 향락주의가 사회를 좀먹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향락주의가 들어와서 모든 육체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응? 타락, 쾌락. 성경이 뭐라 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우리는 이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옷 입어 나가라 그 말이에요. 14절에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 구원에서 일반적인 초청을 받은 사람, 즉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이 택함을 입은 자. 요 택함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르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자.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초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뽑아낸 택한 백성은 아주 적다 그 말 아니겠어요?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두 가지가 있죠. 외적 소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라고 전도하는 것이고 내적 소명은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능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소명은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성도는 기본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몸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형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워요. 다 잔치상 만들어놨으니 와서 먹으라.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장애인 같은 나, 믿음에 눈을 뜨지 못해 보지 못하는 나, 한쪽 다리가 성하지 못해서 쩔뚝쩔뚝하며 걸어가는 그거보다 못한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했는데 나는 못 간다? 나는 딴 데로 간다? 종들을 죽였던,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의 모습 되면 안 된다 그 말.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되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복을 입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택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해서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만나를 많이 받아서 먹고 영원히 살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